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오늘부터는 조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체성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가질게요. 근데 성경 자체에서 하되 최대한 딱딱하지 않고 좀 적용점 위주로 좀 갈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 주제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 여러분, 자막 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 나는 베드로를 따른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니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여러분 중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아멘. 좀 이따가 제가 지도 띄워달라고 하면 지도 띄워주시면 돼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어떤 성경이든지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 여기 고린도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게 그리스 발칸바도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로 치면은 부산 같은 데입니다. 고린도가 부산같이 남쪽에 있는 데고요. 바다를 보시면은 양쪽에 끼고 있죠. 오른쪽 왼쪽에 다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두 개가 나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 쪽 그리고 유럽 쪽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자리였어요. 무역하기에. 그래서 우리나라 부산처럼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제 지도는 가려주셔도 됩니다. 운하도 있었고요. 무역과 상업이 번창했고요. 그리고 한참 뜨는 신흥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맞물려서 돈이 많이 도니까요.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도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비속어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고린도리안이라는 비속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리안. 그러니까 저 고린도 사람들 이런 뜻인데, 이게 비속어였어요.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었어요. 의정부 사람 하면 신실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고린도 사람 같은 인간 이렇게 하면 음란하고 퇴폐적이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음란하고 돈 많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마치 현대 사회 같죠, 그죠? 이 사회에 어느 날 바울이 와서 무려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있잖아요. 1년 반 동안. 바울은 1년 반씩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장기간 머무른 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1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란하고 돈 많은 이 퇴폐적인 그러면서도 번창한 이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이거 정말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는교회가 양주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양주가 신흥 도시가 되는 거야. 막 북한이랑 통일됐어. 그래서 막 교통의 요지야. 그래서 돈과 물자와 사람이 막 몰려들고 유흥업소도 막 생겨나면서 양주가 엄청 떴어요. 그래서 막 온 데서 막 새로 인구가 유입됐어요. 남자, 여자 뭐 할 것 없이 부자, 가난한 사람, 노예,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는교회처럼 있잖아요. 아예 어릴 때부터 유초등부 시절부터 같이 교회에서 커온 사람이랑 달라요.
개척한 교회에 서로 막 각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트러블이 많을까요? 그죠? 우리 청년들끼리는 웬만하면 트러블이 안 생깁니다. 왜냐면 워낙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그리고 서로 너무 친해요. 부모님들끼리도 잘 알고. 근데 만약에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도시에 세워서 막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뭐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온 청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집안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마음대로 못한 청년도 있고, 또 사회에서 연봉이 얼마인 청년, 또 적은 청년 많잖아요. 다 모르는 사이인데 갑자기 한 교회로 뭉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로 차별하고 싸우고, 한마디로 파벌 싸움 같은 게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인 것까지 맞물려서요, 은사도 많고 지식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층민도 많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다 많았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침례식을 할 때 있잖아요. 침례식을 할 때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부자들은 로마 시대에서 보통 오후 2시에 퇴근합니다. 여러분, 오후 2시 퇴근하는 거 꿈같은 직장이죠. 자, 오후 2시에 퇴근해서 먼저 교회에 와요. 그래서 매일마다 주의 만찬을 했거든요. 그때는 주의 만찬을 하려고 준비해둔 포도주와 빵을 먼저 먹어버려요. 그러면 하층민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6시, 5시 이렇게 퇴근해요. 그때는 해 떨어지면 일을 못하니까, 전기 없어서. 그럼 교회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빵과 포도주가 없어요. 주의 만찬 때. 그 정도였어요.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이제 목사님으로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차별하지. 성찬식에 쓸 포도주와 빵까지도 막 이기적으로 먼저 막 다 먹어버려서 나중에 온 사람들 못 먹게 하지. 뭐 서로 안 친하다고, 뭐 혹은 계급이 안 맞다느니, 뭐 연봉이 다르다니 하면서 대면하고, 뭐 차별하고, 이런 등등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만 다시 읽어볼게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제 자막 보내주세요. 예. 자, 우리가 만약에 회사예요. 가능교회가 아니라 가능법인 회사야.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각자 자기 맡은 업무 잘하는 거죠. 각자 맡은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회사원들끼리 꼭 친해야 되나요? 하나 돼야 돼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상사의 생각이 꼭 내 생각이 돼야 돼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해서 월급 받으면 되죠. 그죠? 문제는 안 생겨요. 그래도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내가 친한 사람이든 안 친한 사람들이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든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든, 혹은 취미나 적성, 성격, MBTI가 나랑 맞는 사람이든, 도저히 정말 안 맞는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고 하나가 돼야 된대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귀족과 노예가 같이 있는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연봉이 완전히 달라요. 학벌이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하나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회사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호소한대요. 호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면서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가지고 하나가 되랍니다. 교회는 이래야 교회예요. 아니면 회사랑 똑같아요. 회사랑 똑같습니다. 하나 됨이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청년부가 하나 된, 구체적으로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문제, 혹은 뭐 남들은 뭐 그렇겠거니 나는 안 그래도 돼,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회사같이 돼버립니다. 그냥 만나서 뭐 짧게 인사하고, 뭐 인사조차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앉아있다가 가면서 우리가 그냥 뭐 봉사도 각자 맡은 것만 그냥 잘 해내면 되는
진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교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다닐 맛이 납니다. 그 핵심, 교회다움의 핵심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래요. 자, 그러면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다 제 생각하고 똑같고 다 마음이 똑같고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주님이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다양성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주입식으로 해서 무슨 신념같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우리 청년부의 하나됨 오늘 살펴볼게요. 자, 1번 대지 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사.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 현대인 번역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보시면 믿음의 형제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호칭할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나이가 있으시다는 게 뭐 늙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직장도 있고 약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생 뭐 이상 그 급 이상은 제가 존중하는 표현으로 이름을 웬만하면 안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형제 자매가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는 천국 갈까요? 전도사 중에 지옥 가는 사람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예. 신학교 나왔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형제 자매는 천국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서로 형제예요? 가는 꽤 오래 다녀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맏형이래. 그래서 다 그 밑으로 다 동생들이에요.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예수님이 오빠입니다. 예수 오빠예요. 네. 어색하시죠? 네. 근데 진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들한테는 예수 형이에요. 예수님은 저희한테 형과 오빠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랑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가족이래요. 놀랍죠? 네. 우리끼리 다 가족이에요. 다 형제 자매예요. 네. 형제와 자매가 싫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가족이 나는 이런 형제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외동이 되고 싶었다.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형이자 오빠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묶였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목사인 것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신학교 교수도 안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근데 형제 자매인 거는 최고의 신분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전통이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미국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사실 하고 싶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염교식 전도사라고 제발 부르지 마라. 그냥 염교식 형제님 아니면 뭐 교식이 형 뭐 이렇게 불러라. 저는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서는 좀 많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전도사 호칭을 받아들여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형제 자매입니다. 제가 전도사랑 담당 청년들, 담당 전도사랑 담당 청년들의 관계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제가 뭐 임기가 끝나서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전도사가 아닌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형제 자매는 영원해요.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로 지구 반대편으로 선교를 가도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먼저 여러분 뭐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먼저 천국 가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형제.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은 굉장한 단어입니다. 영원한 관계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이 형제로 모시고 있다는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같아야 될까요? 회사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또 회사 같아 집이. 그러면 뭐 그냥 회사 더 있지, 그죠? 그냥 야근이나 더 하지. 바로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요, 가족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형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우리는 형제 같은 관계가 아니라 형제입니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신분적으로 형제와 자매야.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가족 다움을 누리고 실현해 가는 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맘 먹고 청년부 예산을 많이 들어가면서 뭐 하죠? 2부 순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순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아니면 예배도 아니까 나 끝났으니까 빨리 가서 텔레비나 봐야겠다. 아니면 뭐 연인이랑 데이트나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2부 순서를 그냥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족인 신분이 가족인데 가족 다움을 더 우리가 갖춰가기 위해서 회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다운 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2부 순서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월달 2부 순서 때는 오셔야겠습니까? 안 오셔야겠습니까?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셔서 친한 사람하고만 대화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서먹한 사람에게도 다가가 주셔야겠습니까? 다가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회사가 아니라 교회가 됩니다.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리를 마련하는 거, 그것까지. 저도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이고 더 형제 자매다워져야 된다. 예. 친형제도 사실 안 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잘 알고 친목하고 뭐 엄마 이름이 누구고 뭐 어떤 권사님이고 뭐 이거 아는 게 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친한 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자, 그게 세 글자로 하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부르심의 목적.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라는 건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다양성을 다 무시하고 다 나랑 똑같이 생각해, 나랑 같은 마음이면 이게 아니고 같은 부르심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서 서로 도우면서 전진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그거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목적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하고 우리 청년부를 부르신 목적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 이 부르심의 목적을 좀 자세히 다루기 전에 이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게 개인 단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비전이 있고 남의 비전이 있고 청년부의 비전이 있고 이런 게 아니야. 물론 개인의 비전이 은사와 다르고 사명 다 다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이어야 된다. 개개인의 은사가 따로따로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말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세 가지 공동체를 주셨어요. 세 가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냐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가정, 교회, 회사,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개인의 만족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성장.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성장이다. 성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란 도대체 뭘까? 또 공동체란 뭘까? 공동체는 세 가지,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가정, 교회,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전체의 부르심은 가정의 성장, 교회의 성장, 회사의 성장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성장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성장이다. 그러면 회사 매출이 늘리는 게 나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의 수입을 늘려드리는 게 나의 목적이구나. 일까요? 아니겠죠? 아니면 교회에 성장하면 최대한 우리 청년부 숫자를 많이 불려가지고 본당에 빈자리 없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숫자의 성장이 아니에요. 양의 성장이 아니에요. 질적 차원의 성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성장, 성화, 거룩,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말고 다 같이. 공동체가 어디라 그랬죠?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 거룩해져 가는 거, 예수님과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족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회사, 교회 다 마찬가지. 이게 공동체의 성장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청년부 목장에 왜 소속되고, 아니 1, 2부 예배도 있는데 왜 3부 예배를 오고 2부 순서는 왜 가야 되며, 바빠 죽겠는데 수련회는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가야 돼서 가는데요. 혹은 그 컨텐츠가 더 좋아서 가는데요. 아니면 청년 때밖에 못 가니까 이제 작년부 올라가 못 가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르쳐준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요. 더 우리 청년부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겁니다. 청년부 예배에 오시고 수련회를 가시고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2부 순서에 참여하고, 이게 그냥 우리는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요. 부르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나 개인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 같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려고 모이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모이는 거예요. 찬양팀도 방송실도 다 마찬가지예요. 봉사의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분명해야 열정이 생깁니다.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면 열정을 잃어버려요. 제가 아니라 누가 물어보잖아요. 3부 예배 왜 가요? 청년부 왜 해요? 1부 예배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 청년부가 더 거룩해지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장이 참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다루는 주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추렸거든요.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우리 자막에 마귀의 속임수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을 달성한다. 우리가 더 함께 예수님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교회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청년부가 더 거룩해져 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믿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마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아직 연약해서 못해. 아니면 너는 아직 그런 영적 수준이 아니라서 그런 거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면 그게 성공한 거야. 나로서는 그게 다 한 거야. 그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신실한 몇몇 교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의 목적은 모든 전교인한테 다 줬습니다. 형제 자매인 사람한테 다 주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할까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된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마음을 모으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원하시고 지지하실 것인데 한 발자국도 안 떼잖아요. 아니면 전도사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다. 그러면 1년 뒤에 우리 청년부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그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을 더 닮아간다는 그 신앙의 성장, 그것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과 무엇보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우리가 하고자만 하면 실제적으로 그걸 이뤄갈 수 있다는 그거를 믿으시고, 우리가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우리 청년부는 한 달 뒤가 다르고 1년 뒤가 다르고 2, 3년 뒤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구마구 일어날 겁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를 들면 옆에 교회들은 건물이 좋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청년부는 뭐 옆 교회보다 건물은 좋지 못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가족다운 가족 공동체가 이룬다면 그런 거 건물, 인프라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비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뤄갈 수 있어요. 뭐죠? 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우리가 1년을 지나면요, 우리 청년부에 새로 구원받은 영혼이 한 명도 없다는 건 정말 우리가 가슴 아파할 일이에요. 올해가 반년이 지났거든요, 반년. 그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는 만나는 삶의 그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웃 주민들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도 기도지만 이번 수련회 있잖아요. 수련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예요. 수련회 와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련회는 세잖아요, 평소보다. 근데 반대로 수련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사실은 불신자에서 크리스찬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최고의 찬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뭐 직장 동료, 친구,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수련회에 꼭 2개 중에 한 개 수련회라도 좀 영혼 구원의 목적에서 참석을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요.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귀의 속임수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제가 교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얘기할게요. 대학생들은 대학교입니다. 세상,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교회 다니는 거랑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교회 그 공동체가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가족, 교회, 회사요. 이 3가지는요, 다 다닐 때 내 마음가짐과 내 목적의식이 똑같아야 돼요. 돈 벌러 가는 거는 2순위가 돼야 됩니다. 돈 벌러 가는 건 2순위, 3순위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 1순위는, 대학 다니는 1순위는 뭐가 돼야 되냐면요, 내가 다니는 이 회사, 이 대학교를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곳으로, 더 예수님을 닮은 곳으로 변화시켜 가리라.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도 있지만 문화를 변화시켜 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문화를 변화시킨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는 제가 다녔던 것도 그랬어요. 뒷담화 문화가 있었습니다. A, B, C 그룹이 나뉩니다. 서로 까요. 언제마다? 밥 먹을 때마다, 혹은 밥 먹고 커피 마실 때마다. 거기 끼지 않는 사람은 참 곤욕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는 뒷담화에 너무 동조하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벌레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하는 그 뒷담화 문화를 바꿔가야 돼요.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화제 전환이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 뒷담화의 양 자체를 줄였어요. 그러면서 뒷담화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막 김 부장 진짜 재수없지 않아? 막 그러면 좀 뭐 속상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이런 식으로 넘겼어요. 근데 너무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지만은 거룩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받아주면 안 돼. 웃으면서 받아줘야 돼.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만만하게 안 봅니다, 사람들이. 자, 그러면서 화제 전환이라고만 하면 다 할까요? 아니죠. 뒷담화의 반대 문화, 기독교의 문화, 예수님 닮은 문화는 뭘까요? 뒷담화의 반대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요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무인 상태로 화제 전환에서 끝나면 그건 불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냐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회사와 대학교에서. 그거를 모든 회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목표의식을 갖고 회사를 다니는 거랑 그냥 다니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속임수라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우리 회사 이거 문화를 변혁시킬 수가 없어. 나는 못해. 내가 회사의 오너도 아니잖아. 나는 말단이잖아. 그러니까 난 못해. 이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문화를 변혁시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안 주면서 하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그 회사 만만치 않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저는 회사 다닐 때 진짜 2차, 3차까지 가면은 아저씨들이 유흥업소 가더라고요. 중학생 딸이 있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가서 젊은 자기 딸뻘의 여자들이랑 놀고 그러더라고요. 와,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있을 때 또 뭐 단체 헌팅 같은 거 이런 거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행하신 일이 그 문화를 진짜 바꾸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회사 남자들끼리 모이면 이랬어요. 뭐 성적인 막 말들, 막 말도 안 되는 그 성희롱들, 여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젊은 어떤 고객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진짜 연약하고 어렸거든요.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순종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화를 바꿔야겠다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품고 나아갈 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진짜로. 이런 기도 하세요. 이거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모든 직장인 크리스찬들, 대학생 크리스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간증거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진짜 약 선포 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갈 때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내 삶에서 새로운 간증거리가 생기며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새로 알게 하실 겁니다. 또 반대급부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영혼 구원 자체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상사, 동료, 고객, 부하 직원을 우리는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핵심입니다. 교회에 와라, 수련회 와봐라, 이거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둘째 문제고, 우리의 첫 번째 핵심은 1순위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대학에서 만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놓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직장 업무 간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내일만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호구 잡혀가지고 맨날 불려다니고 그 일 다 해주다가 내일 손해보고 퇴근 늦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내가 회사에서 만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고객들 있잖아요.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고요. 그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더 거룩한 문화에 젖어들도록 우리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회식 자리, 술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말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못해 크리스찬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결단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 조금씩. 처음부터 큰 거 안 시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뭐가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겨요. 왜?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다음 주가 기대돼요. 회사 출근하는 게 지겹지 않고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 즐겁고 행복한, 그냥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회사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번 대지 보고 마칠게요. 2번 대지. 바울의 호소. 고린도전서 1장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있습니다. 상하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개의 자막 다 연달아서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이게 제가 회사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부르심의 목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회사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가 예수님께 더 닮아가려면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랑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혹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더 닮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가치관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일상과 가족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합하고 더 기쁘시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 목적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가족, 교회, 우리 청년부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비전을, 부르심의 목적을 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신앙의 성장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성경이요, 요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주님 뜻대로 닮아가도록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 남도 순종하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세 가지 공동체 중에 가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준 18절부터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아내들은 어떻게 하래요? 남편한테 복종하래요. 한마디로 남편 말 잘 들으래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래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남자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만 써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 막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물론 남자들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을 탁 집에 가서 보여주면서, 야, 당신 이거 봐라. 내 말 잘 들으란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가정에, 여러분에게는 그 아버지가 되겠죠. 가정에 세우신 질서로 인정하고 그의 리더십에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랑 비교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서 하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하라. 주 안에서 하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면은 따르지 말고, 비본질적인 영역이라면 웬만하면 그냥 맞춰줘라.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혹은 남편이 교회 가지 말래. 그러면 그건 따라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하는 순종은 그런 건 안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내가 되시고 남편이 되실 거잖아요. 그죠? 혹은 이미 연인이 있으시면 그 연인 관계 적용 어느 정도까지는 하셔도 돼요. 완전히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애인과 배우자는 다르다고 구분을 해요.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아껴줘야 된답니다. 여자한테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뭐 큰 소리 치든지, 물론 사람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아예 하지 말고 로봇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매너 있게 하고 소중히 여기고,
비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특히 충돌이 없이 그렇게 남편도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말하고 있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한두 가지 일 말고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이것도 주 안에서 하는 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주님 뜻에 어긋나는 거 말고 뭐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맞춰드리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차원에서. 그리고 21절 보시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혼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성경은 오히려 혼내라고 합니다.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무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혼내지 말래요. 주눅들 정도로. 근데 혼내는 건 하래요. 예. 자, 이제부터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이 몇 구절 나옵니다. 자막은 띄워주시고 제가 좀 요약해 드릴게요. 22절 말씀 보시면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주인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한 문화를 회사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해서는 안 된대요. 그건 부정직한 거래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회사 사장님이 안 보고 있을 때는 내 담당 사무실 모니터에서 쓸데없는 걸 켭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다가 뭔가 사장님이 와, 아니면 뭐 이렇게 눈치 볼 만한 게 생겼어, 고객이 왔어, 그러면 다시 이제 업무 화면을 켜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 참 빠지기 쉬운 유혹이죠.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식사시간에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할 말이 있고요. 우리의 성실함,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에 딴 거 안 하고 정직하게 나는 업무에 집중한다. 이게 우리가 직장 문화를 변혁시켜야 할 정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혹시라도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정직한 문화가 회사에 확산되는 게요. 저는 잠깐 머리 식힐 때 다른 세상 사람이 봐도 참 이건 좋게 볼 만한 것들을 일부러 또 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유용한 정보라든지 회사 그 업무 시간에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쉴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상사한테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성실하다, 뭐 너는 뭐 이런 시간조차도 이런 짜투리 시간, 잠깐 비는 시간조차도 좀 노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만 봤었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게 좀 신기하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근데 그게 쉽진 않죠. 사람인데. 저도 백날 매일 100일 있으면 100날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좀 더 머리 식힐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정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목표 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 시간을 딱 온전히 업무 시간답게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님께 하듯 하래요. 자막 안 띄우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공동체,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거룩함, 주님을 닮아가는 그 부르심의 목적,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 오늘 설교가 좀 아무래도 내용이 있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퀴즈 하나 내고 마칠게요. 저희 세나 큐티 책인데 퀴즈를 왜 내냐면요, 참 저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이미 아는 목적이지만 또 새롭게 알아야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무엇보다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때 잠깐 반짝 조금 틀어지다가 또 다시 돌아가거든요.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꼭 이 책으로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어요. 큐티를 안 한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과 동행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을 향한 나의 뜻, 오늘을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음성, 인도하심 이런 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도 못 받고 회사 동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뭐 구해서 뭐 응답 이런 거 없어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해요. 자, 그래서 한 권은 자 그냥 퀴즈 맞추시는 분 선물로 좀 드리려고 갖고 왔거든요. 그냥 뭐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꼭 날마다 말씀 먹는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설교 시간에 퀴즈 내고 이런 게 중고등부에서나 해야지. 청년부에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좀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청년부가 놀라울 정도로 큐티를 안 합니다. 예.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좀 해야 돼요, 진짜. 6개월 동안 성경을 한 장을 안 보고 막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도 있고, 이거 진짜 이게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예.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좀 유치해도 참아주세요.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가 몇 권인지 아시는 분 한번 거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경 전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권인지 아시는 분.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세요? 오케이, 더 난이도 낮출게요. 자, 제가 설교 시간에 성경에는 중요한 개념일수록 이 언어로 말한다고 한 게 있어요. 땡땡땡 언어로 말합니다 라고 말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땡땡땡 세 글자. 이건 성경 몰라도 설교만 잘 들으셨으면 기억할 겁니다. 없으신가요? 땡땡땡 언어로 말한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최근에 이번에 6월달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6월달 막달인데 우리 6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잖아요. 10장 이상 읽으신 분 거수 한번 해주실래요? 일주일 말고 한 달 동안 10장이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6월 한 달 동안 자, 성경을 자, 5장 이상 읽으신 분 거수만 하시면 되는 건데. 이 퀴즈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6월 한 달 동안 그러면 성경을 한 장 이상이라도 보신 분. 아니, 한 장 보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올해 2025년 전체를 통틀어서 자, 성경은 그래도 한 10장 이상 봤다. 거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오케이. 예. 현애구나. 현애 이미 있잖아, 근데. 이미 구매하신 분 말고. 알겠어요. 자, 올해 다 통틀어서 그래도 성경 한 5장 이상이라도 보신 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로? 올해 전체인데? 간사님? 아니에요? 5장.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 저한테 받아가세요. 자, 예. 오죽하면 이런 걸 합니다. 우리 진짜 큐티 책 안 사셔도 되니까 성경 좀 봅시다. 예. 이거 뭐 전도사가 말하는 게 다 진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성경이랑 비교 대조해 보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자, 저랑 약속하세요. 자, 이제 일주일에 성경 한 장씩은 보겠다. 약속? 아멘? 예. 청년부 전도사가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예, 다음 달부터는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예.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이상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찬양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예, 우리 찬양팀 준비해주세요. 찬양팀 준비해주세요.
조명해 주시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핵심 주제가 큐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큐티를 그런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경건의 습관들을 해야 우리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회사 같은 청년부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 가족 같은 비전 품고 가는 그런 청년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취지였어요. 그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예. 주님이 공급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찾고 더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큐티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나의 생각, 나의 경험, 회사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혹은 뭐 교회 생활은 이게 목적이야. 이런 거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가사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냥 아무 목적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회사 다녀도 안 되고요.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도 대해서도 안 되고요. 또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공통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회사가 더 주님 닮은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하는데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못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마귀의 속임수를 뿌리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이때까지 그 목적의식 없이 살았던 가정생활과 회사생활과 교회생활을 주님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거룩함, 정직함, 성실함, 칭찬과 격려, 그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화를 만들고 교회의 문화를 만들고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다는 그 마귀의 착각을 뿌리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타이밍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매일 출근하잖아요. 또 매주 교회 가잖아요. 우리가 주님 뜻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정말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큐티 생활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단 몇 구절이라도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묵상하고 큐티 생활을 너무나 일상이 되는 그런 우리 청년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더 갈급해 하게 하시고 주님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큐티 시간과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시간이 주님 헛되이 보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실질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가는 그 열매가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맛보아 알게 하셔서 말씀에 더 흥미와 열정을 느끼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주님 더 결단해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인격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넘어 나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토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뜻에 부합하는 청년부가 더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서로 챙겨주고 싶은 마음과 서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과 서로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청년부의 일정들 2부 순서, 주님 아우팅과 수련회, 그 모든 것, 매주의 청년부 예배들과 모든 목장 모임들, 그것들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게끔 주님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소중한 예배 함께 해주셔서 더 기뻤습니다. 다음 주에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뵙겠습니다.